베다니 마을 그럼 누구네 집이 제일 떠올라요? 1, 2, 3 3남매 집. 이 3남매 집은 왜 기억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많이 간 집이잖아. 그죠? 예수님의 아지트 쉼을 취하셨던 거. 잠도 주무시고 식사도 하시고. 여기 3남매가 누구였죠? 오케이, 나사로, 마리아, 언니, 마르다, 또 막내, 마리아. 이렇게 3남매. 막내가 마리아예요. 근데 나사로가 죽었죠. 이거 성경에서 아주 유명하잖아요. 그쵸?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은 지 나흘, 4일이 지났대요. 그러면 이 당시에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어디다 집어넣는다고 그랬어요? 돌무덤이잖아요. 그리고 그 입구를 뭘로 막아요? 돌로 막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다른 곳에 갔다가 오니까 나사로가 죽었어. 그래서 예수님이 우셨다는 표현이 나와요. 엄청 이 삼남매들이랑 이렇게 이제 유대 관계가 좋으셨나 봐.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이 돌 입구를 치워라 그랬죠.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기도를 탁 하시면서 이 무덤을 향해서 소리 질렀어요. 뭐라고 소리 질렀어요? 나사로야? 나와라! 그랬더니 이 안에 나사로는 어떻게 돼요? 시체로 있잖아. 근데 나사로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걸어 나왔죠? 죽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배를 동동동동동 다 하잖아요. 그런 거 이제 가끔 뭐 영화에도 많이 나오죠. 죽은 시체가 걸어 나오잖아. 어떤 기적이 일어났어요? 죽은 시체가 막말로 시체가 어떻게 된 거야? 썩어가고 있는데 시체가 어떻게 해? 살아남아서 걸어 나오고 있잖아요.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신기했을까요? 놀랬지. 놀라서 뒤로 자빠질 정도로 놀랬지.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살아나와가지고서 걸어 다닐 수 있도록 이거 배를 이제 풀어주라 그러잖아. 그래가지고서 이 나사로가 이제는 식탁에 앉아서 사람들이랑 어떻게 음식도 먹고 하니까 자, 이 집에서는, 이 삼남매 집에서는 이제는 뭐가 벌어질까요? 죽은 사람이 살아왔으니까 어떻게? 잔치가 벌어지지. 잔치가. 자, 그러면 이 사람들만 잔치를 할까? 예수님하고 12제자하고 삼남매만? 자, 센세이션을 일으켰겠지. 그 당시에, 그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막 고쳐주세요 하고 막 오잖아. 뭐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귀머거리도 막 들리게 하고 벙어리도 말하게 하고 문둥병자 낫게 하고 또 어떻게 막 봉사도 보게 하고 막 기적을 일으켰는데 죽은 자를 살리는 이 센세이션이 일으켜진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난리가 났겠지. 그래서 이제 나사로 집에서 잔치가 벌어지는데 이 죽은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막 사람들이 막 엄청 몰려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였냐면은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그리스도로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잖아. 배척했잖아. 지금도 안 믿어.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나사로가 살아난 걸 보고서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라는 사람을 믿기 시작을 한 거야.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의 대제사장이 비상에 걸린 거지. 그지? 그러면 이 예수가 기적을 일으킨 누구? 산 사람 누구? 나사로를 어떻게 해야 된다? 죽여야 되겠다라고 이제 대제사장이 이제는 결정을 내리고 이제 생각을 이제 굳히고 모의를 이제 하는 거야. 이걸 죽여야지. 어떻게 죽일 것인가. 잔치가 벌어졌어.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나사로와 예수를 보려고 이 집에 왔고 또 12제자뿐만이 아니라 또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이 집에 이제 막 왔어요. 막 잔치가 엄청 벌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지? 우리 집안에 누군가가 동생이 살아났어. 엄청난 잔치가 벌어졌을 거 아니야. 자, 잔치가 막 벌어져서 온갖 사람들이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나사로 집에 딱 모였어요. 막내 여동생 이름이 누구라고? 마리아. 마리아가 이 잔치를 벌이고 있고 음식을 막 먹고 있는 사람들 사이로 예수님 앞으로 뭘 하나 이렇게 가슴 품고 와. 뭘 품고 오냐면은 옥합 하나를 품고 나오는데 이 옥합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은 향유가 들어있어.
어떤 향유가 들어있냐면은 순전한 나드 한근 정도의 양이 되는 향유를 들고 이렇게 이제 와. 자, 여기서 보세요.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이해가 좀 돼요. 자, 옥합이라는 것은 뭐라 그러냐면은 이 당시에는 이게 천연 대리석으로 된 거야. 천연 대리석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이제 여기 주둥아리가 이렇게 좀 좁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밑에는 조금 이렇게 아이고 찌그러졌네. 하여간 좀 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밀봉된 상태야. 자, 향이라는 건 향기가 나는 거죠. 그럼 유는 뭘 가리키는 걸까? 그럼 어떤 기름이야? 향기 나는 기름, 오일. 뭐가 생각나? 허브, 에센스 오일 뭐 이런 게 생각이 나잖아. 이게 이 안에 들어있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런데 순전한, 성경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순전한 나드 한근이라는 표현이 나와. 여기에서 이 순전한이라는 표현은 무슨 표현일까? 순수한 거, 깨끗한 거. 순전한 내 마음을 받으세요. 내 마음을 주세요. 순수한 거. 쉽게 얘기해서 요 속에 불순물이 안 들어가 있는 건 뭘 의미하는 거야? 정품. 이해됐어요? 그럼 정품 뭐냐면 나드라는 거래. 이거는 식물 이름이야. 풀떼기 이름.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 식물이 어디서 나는 거냐면은 인도나 네팔 같은 히말라야 어디 고산지대에서 나는 식물이야. 그 식물의 뿌리를 짜가지고 오일을 만든 거야.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그런데 한근이래. 한근 그럼 떠오르는 게 뭐야? 고기 한근 600g 떠오르지. 이게 아니야. 헬라어로 여기서는 리트라라는 단위를 쓰는데 이때는 327g이라는 이런 단위를 써요. 자, 그럼 보세요. 이거는 이스라엘 제품이 아니야. 고산지대 히말라야 쫙 이스라엘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온 수입품이야. 이해됐어요? 자, 수입한 값비싼 정품 나드로 된 향유 327g 이런 뜻이야. 이거를 딱 들고 왔어 마리아가. 어떻게 밀봉을 해놓은 상태잖아. 근데 여기를 갖다가 딱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다가 이거를 어떻게 해? 다 부어. 발에다가. 그리고는 자기 머리채를 갖다 탁 프라이 쳐가지고는 그 긴 머리채로 이 예수님의 발에다가 나드 오일을 탁 응? 놓고서는 머리채로 딱 닦아줘 발을. 그러면 이 향이니까 나드 향이 엄청 그 안에 났겠지. 이런 것들은 장례 지낼 때도 많이 사용을 한대요. 이해됐어요? 쫙 지금 그 어떤 상황인지 그림이 그려지죠? 그려져요? 안 그려져요? 향이 쫙 많은 사람들이 야 진짜 저거 어떻게 살렸을까? 예수라는 사람 마귀의 왕일까? 진짜 그리스도일까? 막 의심의 눈빛으로 쳐다보면서 거기서 이제 막 모여갖고 또 나사로 진짜 살았네? 저 먹네? 막 이런 상황에서 동생은 향유 옥합 하나 들고 와서 딱 깨뜨려갖고 예수님 발에다 다 부은 거야. 그리고는 머리채를 탁 꺼내갖고 발을 이렇게 탁 닦아주는 이런 아주 그냥 엄숙한 분위기라고 해야 될까? 하여간 감동적인 분위기야.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베드로가 아니라 가룟 유다라는 자가 있어. 가룟 유다 그럼 떠오르는 게 뭐예요? 배신자. 그치? 예수님을 판 자. 이 가룟 유다가 비아냥거리면서 약간 짜증 섞인 소리로 비아냥을 거려요. 마리아 이 행동을.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예수님도 있고 딱 모여 있는 데서 아니 이 비싼 거를 갖다가 왜 이렇게 낭비하냐. 발에다 부으면 발에 싹 스며들어? 오일이? 아니잖아. 조금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다 부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바닥에 흥건하겠지. 그건 또 쓸 수가 없잖아. 왜 이렇게 낭비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한 말이 뭐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뭐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300데나리온 팔아서 누구에게 줘야 되는데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되는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데 아니 이걸 왜 이렇게 낭비하는 거야?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짜증을 내.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야, 유다를 어떻게 생각해? 응? 유다를 어떻게 생각해? 어? 야, 정말 구제. 이거를 우리는 전문용어로 구제라 그러잖아. 또 전문용어 구제랑 같이 가는 거 뭐 있어? 선교. 어찌됐건. 야, 가난한 사람을 역시 예수님의 제자야. 훌륭해. 그런데 마리아는 좀 해프네. 저걸 어떻게 조금만 붙지 저걸 갖다가 왕창 다 벗대? 근데 여기에 또 반전이 있어. 보세요.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단위야. 단위. 자, 300이라는 건 숫자야. 자, 여기에서 1데나리온이라는 표현이 나와. 1데나리온은 뭘 이 당시에 의미하는 거냐면 노동자가 하루에 하루 일하는 일당이야. 일당이 1데나리온을 받아.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요즘 걸로 환산을 할게요. 그래서 300데나리온이니까 거의 1년치지 연봉인 거야, 1년. 자, 요즘 걸로 이제 환산을 해요. 요즘에 노동자들 하루 일당이 얼마예요? 20만 원, 25만 원. 자, 얼마 정도예요? 뭐 한 30만 원 정도. 이제 각자인데 틀린데 그냥 일반 잡부로 우리가 계산을 합시다. 15만 원. 자, 15만 원 할게요. 그러면 300일을 계산하면 얼마예요? 4,500만 원이야. 채하로 잡은 거야, 이거. 채하로. 그럼 지금 4,500만 원도 크잖아. 그럼 이 당시에 4,500만 원 어떤 돈일까? 엄청난 돈이야. 그러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300데나리온 정도 되는구나라는 것을 유다만 아는 게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안단 말이야. 그 정도 양이면 응? 수입한 거니까.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알겠지. 깜짝 놀랐을 거 아니야. 그럼 마리아한테는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전 재산이지. 응? 자기 시집미천도 될 것이고 나중에 인생을 살아가는 미래의 자산도 되는 거잖아. 그런데 이게 마리아가 이거를 가감하게 이 호리병을 딱 깨뜨렸을 때 주저함이 없었단 말이야. 또 요만큼만 드렸다도 아니야. 다 완전 깨뜨렸다고 그렇게 표현이 나서 다 부었거든? 그러면은 정말 순전한 나드한 건이 아니라 순전한 어떤 마음이야? 순전한 마음인 거야, 정말. 하나님을 향한. 내가 이만큼을 예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요만큼 드리면 우린 그러잖아.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예수님 나한테 뭐 선물 주실 거야. 이번에 뭘 주실 거야. 기대해, 안 해? 기대하잖아. 딱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예수님 나한테, 하나님 나한테 이만큼 해줄 거야 라는 보상 심리가 있잖아. 계산기 막 두드리잖아, 우리. 그런데 마리아는 그런 게 있다 없다? 없어. 겉과 속이 어떻게 같아. 이 당시에 여자가 이만큼의 재산을 모으려고 그러면은 쉽지 않았을 거야. 그죠? 근데 이거는 자기 재산을 다 드리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유다를 한번 보자고. 유다는 그 다음에 그 요한복음 12장 이렇게 비아냥되는 게 5절 말씀이에요. 6절에 뭐라고 나왔어? 유다에 대해서 나왔어, 성경에. 유다는 어떤 자래? 자,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유다는 어떤 자래? 도둑이래. 도둑이고 또 돈계를 지키는 자래. 지금이야 우리가 은행에 있지만 이 당시에는 무슨 뭐 돈을 넣어놓는 어떤 이제 이런 통이 있었나 보지. 그지? 그러면은 그리고선 이 돈계에서 뭐 한대? 훔치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이 됐어, 유다가.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구제해야지. 아, 이걸 왜 낭비해? 이거는 정말 구제를 위한 마음이야? 그게 아니라 4,500만 원 돈이 이 돈깨에 들어오면 또 여기서 슬쩍 한다는 거야. 나이씨 이거 못하네, 이거 아니야. 이해됐어? 겉과 속이 어때? 완전 다르지. 우리가 구제한다, 선교한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신실하다 뭐 이렇게 하나님은 아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제할 때 구제하고 선교할 때 선교하고 이렇게 자꾸 흘러보내야 돼요. 이렇게 훔치는 자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지. 우리가 할 역할은 그래도 구제하고 선교해야 돼.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뭘 고개를 끄덕끄덕 이러고 있어. 우리 조 집사님 왜 고개를 이러고 있어.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도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거야. 우리나라에도 봐봐봐. 그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도 안 왔더라면, 그죠? 그 나라에서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왔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그리고 또 우리보다 더 열악한 나라에다가 선교비를 보내고 성경책도 보내고 이렇게 이제 선교사도 파송하고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유다는 이런 자래. 이런 자래. 자, 보세요. 마리아가 이 향유를 갖다가 깨뜨려갖고 팍 발에다 이렇게 예수님 발에다가 이렇게 막 머리채로 문지르니까 유다는 핀잔을 딱 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냥 놔둬라. 마리아한테 뭐라고 하지 마라. 마리아는 뭐를 위해서? 내 장례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야. 거기 있는 사람들은 이 말뜻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 왜냐하면 이날 잔치하는 날짜는 어떤 날짜였냐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딱 일주일 전이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 향유는 장례할 때도 쓰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야, 마리아한테 뭐라 하지 마라. 마리아는 내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거다. 그러면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응? 예수님에 대한 이 복음을 전해지는 곳에는 마리아에 대한 지금 나한테 한 이 행동이 다 전달될 거래. 그게 바로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이게 복음서에 다 나와. 이해됐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유다는 예수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3년 동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의 공생의 역할을 했잖아요. 이게 마리아 요셉의 인간 아들이 아닌, 그래서 기적을 행했잖아. 말씀도 막 그냥 가르쳤잖아요. 복음서에 보면. 그런데도 유다는 예수님 근처에서 이렇게 함께 다니면서도 왜 변화가 되지 않았을까? 아니, 들은 게 아니라 눈으로 직접 봤잖아. 예수님하고 함께 다녔잖아. 그런데 이 사람은 도둑이래. 그러면 이 사람은 마음속에 항상 어떤 욕심이 있다는 거야? 돈 욕심이 있다는 거야. 돈에 대한 애착과 돈 욕심이.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서 3년 동안 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 우리한테? 돈과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니네 이건 하지 마라, 저건 해라. 이렇게 말씀을 가르쳤잖아. 그럴 때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회개를 했어, 안 했어?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야.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러한 욕심이 있을 때 내가, 내 안에 저거 내가 훔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 아니야. 그럴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예수님의 제자고, 내가 이렇게 하지 말자. 그렇게 살아왔을지라도 회개를 해야 되잖아.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면 회개하지 않으니까 어때? 3년 내내 돈을 훔쳤겠지. 왜냐하면 제자들 함께 다녔으니까 공동체 안에 늘 돈깨가 있었을 거 아니야. 거기에 헌금 주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막 돈이 막 모였었겠지. 계속 훔치다 보니까는 결국은 어떻게? 은 30냥에 누구를? 예수님을 돈으로 팔잖아. 그래갖고 예수님을. 자, 이거는 돈에 대한 이 욕심을 딱 가졌을 때 내가 딱 뭘로? 내 의지로. 그런 생각이 우리도 똑같아, 유다랑. 그런 나쁜 생각 들을 때 내 마음의 의지를 가져야 돼. 나 이거 하지 말아야지. 내가 오늘 또 넘어지네. 어제 넘어졌는데 나 이거 넘어지면 안 돼. 결단을 해야 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이 주신 뭐야? 자유의지. 우리는 자유의지 있다라고 하니까 그냥 내 안에 자유의지가 있나 보다. 이게 아니야. 내가 말씀을 아무리 하루에 2시간 읽고 내가 20번 읽었고 신약을 몇 번 읽고 구약을 몇 번 읽고 기도를 몇 시간 했고 이거 아무 소용없어. 찬양을 하고. 왜?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나만 넘어지는 그 지점이 있거든. 나만의 그 제 습관들이 있거든. 이해돼요? 별거 아니지만 남을 험담한다거나 비판한다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거나 어찌됐건 간에 그 지점에서 내가 오늘 또 넘어졌어. 그러면 회개하고 일어나야 돼. 하나님께 돌이켜야 돼.
이해됐어요? 우리는 믿음이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냥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오는 거. 주일날. 그리고 또 그냥 말씀 소소하게 읽는 거. 그 다음 또 어떻게 하는 거? 기도하고 찬양. 이렇게 하는 거.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안 져? 유다랑 똑같아, 죄 져. 맨날 어떻게 해? 올라갔다가 또 아이고 오늘 넘어졌네. 그럼 여기에서 더 넘어지자 이게 아니야. 넘어지면 예수님 손 붙잡고 회개하고 다시 올라가야 돼. 이해됐어요? 이렇게 바이오리드처럼 반복하는데 이러면서 어떻게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거야. 한꺼번에 예수 믿었다고 해서 싹 내가 바뀌는 거 아니야. 갑자기 믿음 막 그냥 내가 성경 읽기 시작했다고 막 믿음이 그냥 엄청나가지고 막 그냥 막 이거 아니야. 매일같이 우리는 어떻게 해? 내려가는 지점이 있어. 남들하고 대화할 때 맞장구 칠 때 내가 뭐 욕하고 싶어서 욕해? 맞장구 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틈이 딱 생기잖아. 이 틈을 우리가 어떻게 해? 인지를 해야 돼, 인지를.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내 의지로. 야, 내가 여기에서 넘어지지 말자. 여기에서 넘어지지 말자. 그렇게 결단을 해야 돼, 결단. 이게 나의 의지, 내 의지를. 자, 보세요. 유다가 이 결단하고, 내가 다시는 돈 훔치지 말아야지라고 결단하고 의지를 가지고서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예수님 팔았을까, 안 팔았을까? 안 팔았어.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잖아. 자, 역사가 다시 써졌겠지. 유다가 아닌 다른 사람이. 왜?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겠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이 작정하고 하나님이 작정하고 오신 거야. 이 일은 이루어져야 돼. 이 일은 이루어지지만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야? 유다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야. 유다를 통해서. 이거랑 비슷한 예를 들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달라고 그랬어? 왕 주세요, 왕 주세요. 그랬잖아. 그래가지고 누가 됐어? 사울이 왕 됐지. 우리 수봉 성교회 너무 잘해. 우리 성도님들. 사울이 왕이 됐잖아. 그런데 나중에 이런 사연으로 인해서 사울이 왕이 어떻게 돼서 폐위가 됐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한다고 그러셨어. 그런 표현을 쓰셔서 후회한다고. 하나님은 그럼 후회할 짓을 사울을 미리 세우셨겠어? 알고?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게 뭐야? 의지. 무슨 의지? 자유의지. 프리! 네 맘대로. 하나님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할 때 우리의 조건과 배경 가지고 선택했어? 아니야. 하나님 맘대로. 그게 하나님 맘대로 우리 선택한 거야. 그걸 가리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 그래. 하나님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우리도 마찬가지야, 의지, 자유의지 뭐야? 내 마음대로 선택하는 거야, 이게. 내 마음대로.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뭘 고르고 골라서, 야, 예수 믿어라, 이게 아니잖아. 고르고 골라서 12제자 된 거 아니야. 12제자를 직업이 보면 어떤 직업인 줄 알아요? 빨리. 제일 흔한 직업이 어떤 직업이야? 어부, 12제자. 야, 12제자면 예수님하고 나중에 그냥 기적을 일으켰잖아, 12제자. 직업이 대부분 어부. 또, 마태복음 쓴 마태의 직업이 뭔지 아세요? 세리예요, 세리. 세리는 지금의 세무 공무원이야. 그러면 괜찮은 직업이잖아, 지금 시대에는. 근데 이 시대에는 창녀와 동급으로 쳤어. 창녀도 직업이잖아. 왜 그러냐면은 이 당시에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로마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로마의 지배를 받았을 때 세금을 내잖아. 그죠? 세금을 냈을 때 여기에서 세금을 걷는 징수원들, 이 세리를 누굴 뽑았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 이 사람들을 뽑았다는 얘기야. 이해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기 민족들한테 세금을 거둘 때 로마에서 징수한 이 세금만 걷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자기가 그걸 뭐라 그러지? 착복한다 그러지? 이거를 자기 걸 이렇게 했어. 그래가지고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동족이 동족을 괴롭힌 거야. 그래서 이 세리라는 직업은 아주 창녀보다 더 경멸한 그런 직업이었어요.
이해됐어요? 돈을 뜯어가는 직업인 거야. 이해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쓴 이 마태의 직업이 바로 세리였어요. 어부들, 뭐,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또 그 다음에 이제 이 당시에 또 이제, 야, 로마, 나가라, 로마를 타도하자, 막, 이렇게 막 외쳤던 열혈 당원들, 응? 이런 사람 뭐 있었고, 또 이제 막 노동자 출신들 대부분. 그러니까는 일반 서민들에서도 조금 더 열악한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야. 그러면 예수님이 이 사람들 어떤 조건을 보고서 이 사람들을 뽑았어? 아니야. 예수님의 주권적 선택이었고 그냥 은혜야. 야, 너 나 따라와. 너 나 따라와. 그래서 하던 거 그만두고 물고기 잡던 거 그만두고 간 거 아니야. 이해됐어요? 자, 우리가 이제부터는 진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인생 살면서 우리가 예배 중요합니다. 말씀 중요해요. 기도 중요해요. 찬양 중요해요. 구제 중요해요. 선교 중요해요. 봉사 헌신 중요해요. 그러나 내 자유의지, 이 의지 결단하는 거. 내가 매일같이 하루 24시간을 살면서 우리는 뭐 해야 돼? 선택을 해야 돼. 내 머릿속에 들어오는 이 생각이 다 내 생각이야? 아니야. 이해됐어요? 중요한 거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유다에게 누가 집어넣었어? 마귀가 집어넣었잖아. 그게 성경에 나오잖아. 그래서 내 머릿속에 들어오고 내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생각이 내 생각이다 아니다. 내 생각 아니야. 그걸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같이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이러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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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넘어지는 지점이 있는 사람들은 결단을 해야 돼. 결단을 해야 돼. 나 이제 다시는 여기서 안 넘어지리라. 또 넘어졌어. 이거 보세요. 중요한 거는 넘어지면은 정죄감이 들어왔다. 내가 이번에 안 훔치려고 그랬는데 또 훔쳤네. 이렇게 정죄감이 든단 말이야.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합니다. 주님, 저 요번에 안 훔치려고 그랬는데 또 훔쳐갖고 99번째 훔쳤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 죄를 또 어떻게 된다 그랬어? 사해 주시나 그랬잖아. 그러면서 다시 또 올라가야 돼. 그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은 내가 습관적으로 하던 그 유다처럼 훔치는 죄든 어떤 죄든 결국은 끊어지게 돼 있어. 이해됐어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결단이 진짜 중요하다는 거야. 나 진짜 하나님 자녀답게 살 거야. 나 말씀대로 정말 한번 살아낼 거야. 나 이 습관적인 죄 내가 이거 결단하고 내일부터 나 앞으로 잘해야지 이렇게 막연하게 하지 마세요. 오늘 하루 결심하라고. 오늘 하루 사는 거야. 하루 결단을 하세요. 하루. 그 하루가 나중에 365일이 1년이 되고 10년이 되는 겁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